여러분, 아침에 예쁨이가 이제 계속 열이 있고 기침이 있어서 이제 일요일에 하는 아침에 병원에 좀 들렸다 왔어요. 그 병원에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제 검은색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엄청 많은 무리들이 막 지하철역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막 어느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 신천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막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영혼을 탈곡당한 좀비들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어떻게 미혹이 된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주님 어떡합니까? 정말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주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시련을 겪고 살지라도 주일에서 이곳에서 정신 차리고 마주 보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제가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냥 좀 문체가 쉽고 읽기 편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이상 사용하였던, 지금도 사용하죠, 그죠? 예, 이 책은 중국 언어를 번역한 책입니다. 이 초기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저희 나라에 신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오히려 그 당시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도 잘 몰랐어요. 거의 문명의 국가죠. 예, 이 중국 분들이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그 원어에 있는 인칭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관사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그런 문법적인 의미상의 번역들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3인칭인지 1인칭인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략을 하고 대표 역본, 관하 역본이라는 중국의 문체로 이 책을 만든 책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체를, 원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만여 군데 정도의 오류가 있습니다. 책이 3만여 군데, 3천 군데가 아니라요. 엄청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시절이 막 지나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중국식의 사자성어들, 그리고 한자식의 은유적인 표현들, 그런 문법 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이 초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독교 들었을 때 그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자, 지금 국내에 세계적인 신학자,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계세요. 저희 학교에도 계세요. 저희 학교 예일대학교를 나온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약학 하시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은 분도 계세요. 구약학 교수 중에서 성경을 편찬하는 유언인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만드는, 번역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 세번역 쓰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을 하여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문법이라든지 인칭이라든지 어떤 그 관사라든지 그 의미를 번역할 수 있는 그 문법 체계들을 고스란히 거의 갖다 직역한 겁니다. 우리는요, 바이블스 빌리버스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죠.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번역된 그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번역본을 찾아서 읽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 없어도 구해야죠. 성경책 한 권 살 돈 다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 번역하는 데 참여도 하셨습니다. 편찬 위원으로 계세요, 지금. 우리는 보다 조금 더 정확한 성경책이 번역본이 나온다면 꼭 찾아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된 번역본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책 얘기입니다. 또 서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샀다고 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점 가서 책 사보셨죠? 내 인생에 서점은 가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 교인들의 지성을 믿습니다. 아마 서점을 집과 동일하게 나는 책을 읽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아마 서점을 자주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골랐어요. 다 정말 설레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입니다. 첫 페이지를 딱 펼쳐요. 펼치는데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어떤 족보가 나옵니다. 김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또 박아무개가 또 누구를 낳고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막 이만큼 한 페이지가. 자, 이런 인명사전 같은 내용들이 계속 쭉쭉쭉쭉 이어지면 여러분들 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책값이 좀 아깝다, 후회된다 생각했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뭐 이런 영화 아시죠? 그게 책에서 시작됐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뭐 거의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인류가 가장 많이 사서 읽어본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책이 정확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식하는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1장 딱 열면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낯설고 발음하기도 힘든 고대인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낳고 누가 또 누구를 낳고 계속 이 같은 단어가 반복될 뿐입니다. 지루하죠.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처음에 이제 성경을 펼쳐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써놨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좀 솔직히 한번 안 궁금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겁니다. 대체 왜 성경은 이 지루한 이름들을 또 맨 앞에,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에 기막힌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딱딱하고 지루한 족보의 껍질을 한꺼풀씩만 이렇게 벗겨내면 그 안을 살펴보면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오신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 작전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루한 족보 속에 감추어진 좀 보물 같은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누가 낳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숨어 있고 눈물겨운 메시지가 있고 보물 같은 비밀이 있을까? 예? 김누구가 김누구 낳았는데 이게 뭘 사랑하나 궁금하시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입니다. 17절까지였는데요. 제가 잘못 보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어떻습니까? 좀 쉬겠습니다. 예, 힘듭니다.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예,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사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개그 프로에도 많이 나오고. 자, 1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환을 시키죠. 거물급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두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고요. 가문의 위대한 정말 절대적인 영웅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다윗 왕에게는 네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이 성경에서 1절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외계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의 인물, 신화 속의 상상의 어떤 전설의 고용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셨고 또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주인공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이 기독교라고 하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막연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사람,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흔적이자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3절, 5절, 6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고대 유대 사회의 상식을 좀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목격이 됩니다. 모르시겠죠? 예,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문의 수치, 도덕적인 오점이 있는 인물들은 철저히 숨깁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웅들만 기록을 해요. 남성 중심으로 가문을 빛낸 훌륭한 조상들만 기록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례입니다. 관례. 그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당당하게 4명의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면면들 살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자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해도 그럼 어떤 여성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막 뭔가 이름을 떨친 위대한 여성들이 막 거기에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족보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3절 나오는 다말은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산과 혈통을 이어받았던 아주 비극적이고 파격적인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요, 자신을 창녀로 둔갑해서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요. 그래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결함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죠? 예, 그것을 덮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아버지가 그 내용을 덮어버려요. 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버립니다. 인정하고 며느리 심정을 이해한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만 기록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라합을 보면요,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여리고성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직업도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좋게 말해서 기생인데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회적인 약자이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죠. 자, 룻도 나옵니다. 룻.
성경에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규정했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남편 잃은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또 과부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죽으면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과부들 비난할 때 막 서방 잡아먹는 X,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죠. 6절 보면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소개 안 합니다. 숨깁니다. 고의로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자신의 정말 오른팔 같은 용맹한 장수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장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최전방에 제일 화살 많이 오는데 일부러 글로 보내요. 그래서 적한테 맞아 죽게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 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모습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나 보면 시편에서 보면 막 저주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자신에게 피해 준 사람, 자신들의 적을 막 하나님한테 쉽게 말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때려 죽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 했잖아요. 100년 만에 얻은 이 맏아들 나한테, 자, 무슨 말이냐면 살해를 하라는 겁니다. 살해를 해서 양 잡듯이 내장을 꺼내서 제사를 번제 지내라는 건데, 그게 도덕적으로 맞아요? 윤리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의 약자들과 비난받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들도 인구 조사를 할 때 빼요. 여자들은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이렇게 인구를 계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흠 많고 이방인들입니다. 직업도 막 창기예요. 창기. 한 여인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히 그 타당한 이유는 있었어요. 계대법으로 인해서. 그건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을. 그렇다 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 때는 더더욱더. 이런 도덕적인 관점은 현대사회에서도 용서하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가문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다윗 가문의 이 죄악을 정면으로 폭로를 했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족보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문이 막 정말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성인 군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다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멀쩡해 보이죠?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멀쩡하신 분 어디 있어요? 상처 안 받고 산 사람 있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일 만큼, 하나님만큼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가문에 흠이 없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행위에서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도 이렇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가득하고 상처 많고 깨지고 이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가문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혹은 또 신앙이 깊은 분도 있죠. 또 애매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다녀도 될까? 내 과거와 내 삶의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데, 또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 교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정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도 이렇습니다. 이 다말 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니까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 구성은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우리 삶이. 오히려 흠 많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다는 겁니다. 족보에서 증명하잖아요. 대단한 어떤 막 영웅들, 막 엄청난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 상처 없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을 써서 역사를 이어온 게 아닙니다. 깨지고 아프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인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창녀를 통해서. 다윗왕이 훌륭한 것만 보죠. 자기 부하 아내를 뺏으려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조상입니다. 다윗이 육적인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흠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결함보다 큰 겁니다. 왜 이걸 시사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자신의 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정말? 정말 죄인 아닙니까? 늘 넘어지고요. 조금만 긴장 풀리면 또 과거의 습관이나 나의 성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족보의 초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부터 11절 내용들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화려한 이름이 막 지나간 후에 11절에 이르게 되면은 족보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게 됩니다. 급격하게. 왜냐? 바벨론 유배라는 대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가요,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하고 범죄하고 결국 나라가 막 폭망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폭망,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막 노예로 질질 끌려갑니다. 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때의 역사는 이제 쟤들 이제 완전 끝났다. 역사적으로 봐도 쟤들 이제 완전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라면서 모두가 통곡하고 포기했던 대단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바벨론 포로기 같은 대단절의 순간이 찾아오죠. 슬럼프라고도 하죠. 그죠?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찾아옵니다.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한 일주일간 기억을 잃은 적도 있어요. 뭐 제가 그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응급실을 가서 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왔죠. 육체적으로 그런 슬럼프도 있지만 또 사람이 마음의 병이 올 때가 있죠. 누구나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그죠? 건강이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치병 걸리거나 시한부 선고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무너지죠.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처참하게 또 실패할 때 있죠. 또 나의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내 걸 자꾸 뺏어가지? 왜 내 돈을 뺏어가고 내 건강을 뺏어가고 내 가족을 뺏어가고 왜 뺏어가지?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있죠.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이 어디 있고, 내 건강이 어디 있고, 내 생명이 어디 있고, 내 가족이 어디 있고, 내 차가 어디 있고,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생명이든 뭐든 이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이 지구에 흙 한 줌 만들어 봤습니까? 공기 한 모금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내게 없는데 왜 원망을 합니까? 데리고 가시면 내 생명 데리고 가시면 내 생명 아니죠. 주신 분이 뭐 주인이 가지고 간다는데 뭐 종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원어로 표기되는 것이요, 아바드 혹은 샤하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번역합니다. 아바드는 종이 돼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샤하는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엎드린지 아십니까? 양 팔꿈치와 양 무릎과 이마가 땅에 닿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라는 것은요, 앉아서 찬송 듣고 박수 치고 내 감정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창조함을 받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믿음을 허락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감사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이마가 닿게 엎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우리의 짧은 식견이나 소견으로 이해 안 되지만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들이나 그 시련들의 시간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돈 쓰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파티하러 다니고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원망도 했죠. 지나보니까요, 그 시간들 때문에 성장하고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누군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12절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는답니다. 겁나게 낳아요. 계속 낳아요. 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낳고 마리아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라가 망한, 그죠? 이 시점에 절망의 한복판이겠죠. 12절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하냐, 스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국가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치욕스러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낳고 낳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난다는 것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애는 태어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또 애기가 태어날까요? 역시 러브가 최고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부부가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것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실패하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 타이밍을 뜻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씀이 궁금하셨죠? 근데 섭리라는 게 막연하게 이런 거지 생각은 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은 배반했습니다. 역사는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렇게 가동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망했다 해서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죠. 방금 보셨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낳고 낳습니다. 생명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마침내 16절로 오면요, 그 어둠의 터널 끝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사방으로 막혀서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름들인데요. 자, 보면요, 아비훗도 나오고요, 엘리야김 나오고, 아소르, 사독, 아킴, 또 엘리훗이네요. 엘리훗, 엘르아살, 마탄 쭉쭉쭉쭉 갑니다. 제가 아까 솔직히 성경 이렇게 함께 합독하면서 좀 긴장을 했어요. 예, 발음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예, 긴장하고 읽었습니다. 예, 이 뭐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구절들 반복해서 읽으면 발음 교정이 될 것 같을 정도잖아요, 맞죠?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다윗 왕처럼 화려한 영웅들이나 승리자들, 권력자들만 이렇게 기억하죠. 이 세상은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죠. 올림픽 가도 그렇잖아요. 동메달 따면 세계 3등인데 엄청난 건데 1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야기하더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저도 그게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이 가치가 인정이 되는 세상이죠. 우리 사회는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사실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외로움도 느끼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저기 대기업 회장님 아들인데 우리 집은 왜 태어나자마자 판잣집인가? 그런 것들도 진짜 자존감에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우울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서, 외모가 잘생긴 친구들 보면서, 또 요즘 학생들 춤 잘 추고 막 이런 아이돌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춘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지금 보십시오.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삶을 살아내고 자녀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구원의 징검다리가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다윗 왕의 화려한 어떤 업적들, 그런 것이나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 없는 아소르, 아킴, 이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죠? 다윗 왕이나 유명한 솔로몬 왕 보면 그게 이분들이 소중하잖아요. 이분들이 대단하고. 제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예, 뭐 저 삼성 회장님이나 저 뭐 한 5천 명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저나 예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지구 한번 보세요. 뭐 대단한 목사님들만 뭐 지구에서 크게 이렇게 보입니까? 개미 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개미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 아무도 몰라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고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이름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하나님한테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서 방황하다가 사라질 어떤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태가 왜 복음서의 첫 페이지에 이 긴 족보를 적어 내려갔는지 그 이유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17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어떤 유대인의 가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건 없이 용서를 받게 되고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해당이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다윗도 해당이 되겠죠.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것,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 포로기에 국가가 망했을 때 낳고 나라가 망해도 부부는 사랑을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은혜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평범한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봤던 누굽니까? 이분들 아비웃,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한 게 없습니다. 성경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하고 막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TV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 놓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생활에서 예수님 냄새나게 직장생활을 하고, 이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도 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장로님 보고 정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뭐지? 저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물어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살 수 있어요? 장로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된다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지금부터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기억하지만요, 태어난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름 알고 계시고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잊어버릴 때 많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굴라라고 했습니다. 세굴라, 유일하고 유니크한 보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할 때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존재가 다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너희들 인간들이 나의 보물이야가 아니라요, 이 인류 지금 80억 명이죠. 80억 명 한 명이 세굴라, 유일하고 유니크한 특별한 나의 보석들이야. 얘들아, 네 한 존재가 다 유일해. 그리고 특별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가 어떠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처한 인생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처럼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은혜의 족보, 패밀리 구성원에 내 이름이 새롭게 등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족보가 16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 족보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방금 그분의 패밀리에 우리가 등재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특권을 주셨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초대장을 건네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단다.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외로워하지 말고 이 위대한 은혜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려무나. 이렇게 말입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의 냉혹한 평가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영접해서 맞아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따뜻한 교회 공동체라는 믿음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